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5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건너뛰어서 2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64쪽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여기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들이 바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가져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인식해야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며 살기를 원하냐면은 애완 고양이처럼 애완 강아지처럼 길들여서 우리 품에 품고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 고양이처럼 이한 강아지처럼 우리가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애완 고양이가 아니다. 애완 강아지가 아니다. 그분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강아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사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니 그분 우리 삶 속에 원한다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현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현실, 우리 모두의 현실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저를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그 부분을 잘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작은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마치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종 부리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주님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속량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그분의 지도를 받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양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왜 내 제물과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동생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면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동생을 밖으로 내려가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동생을 미워하는 것,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회개하고 버리고 동생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나 어디 가면 이래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는 자기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아내와 조카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고 그런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그
성령과 동행 삶의 한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중요한 특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유업을 하나님께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음성 듣지 않으면서 부모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려면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자식이 부모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신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주제별 사전에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될 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개인이든 그룹이든 단체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인도는 성경적으로 바로 검증되어질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별되어져서 우리는 우리 앞에 도전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어떤 결정할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성경 사전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란 말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고요,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요,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었던 그 본문에서 세 가지를, 성령에 의한 삶을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지 박사가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한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살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농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성막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떠 있고 성막에,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바로 불빛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짐을 다 챙겨서 구름을 따라 걸어갑니다. 가다 구름이 멈춥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생활의 근거지를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일어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살다가 다시 또 짐을 챙겨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 계신다니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구름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구름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구름이 해막에서 성전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때 그들도 함께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성령을 받았음을 누가 먼저 말씀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사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들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도 따라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직장을 선택할 때든 심지어는 집을 구입할 때도 여러분이 지루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님이 한참 막 지금 이렇게 집값이 좀 어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이제 그 집을 막 살려고 이 좋은 조건이었을 때, 그때 이제 집을 사고 싶어서 그렇게 막 안달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분별해 보니까 집을 사면 안 되겠는데, 계속 그분은 집 사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집값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빚내어서 집을 샀는데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영끌이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집값은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집 사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직장, 사업, 결혼 결정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연하신 분들이 뭐 사업해라, 뭐 누구와 결혼해라, 뭐 어떤 직장 가라, 절대 여러분들 예언한 사람들의 음성을 따라가지 마요. 큰일 납니다. 아무리 예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줘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사업했다가 폭삭 망하고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음성을 듣고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긴 하겠지만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돼,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될 것인지 주님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더더욱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난리 법석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절대 갈등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한쪽만 들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우느냐? 치고받고 토라지고 삐지고 이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교회도 더 작년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 내려놓으십시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장하기 전에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가십시오.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앞으로 살아가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직장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묻고 하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로 갈 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 갖다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